오늘로 본당에서 혹은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설이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시작한 지 5분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듣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지 그때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설이나 영화를 보더라도 시작이 재미가 없으면 보는 사람의 관심을 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마태복음은 사람의 관심을 끄는 데는 실패한 복음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처럼 금년에는 성경을 좀 읽어야지 하고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했는데 1장 1절부터 읽다가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한 40여 번 낳고를 읽다가 보면 이게 어느 산부인가 뭐 일지인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1장을 넘기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신약 첫 페이지가 지루한 족보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까? 족보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이분은 어떤 분인가를 알려고 하면 족보를 알면 대강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은 어떤 질문이겠습니까?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이 많이 있고 우리도 하루에도 수없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에 따라서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나라까지라도 그의 힘과 문화와 운명이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하고 정확한 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족보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태어나다 보니까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랜 약속을 이룰 분이 오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랜 약속을 이룰 분이 오시다. 예수님은 오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그저 오시다 보니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오실 것이다. 수천 년 전부터 수도 없이 많이 예언되어 왔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신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느냐 하고 아담에게 벌을 줍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왜 내가 이렇게 했느냐 추궁하시고 그 다음에 이 뱀을 저주하시고 배로 다닐 것이라고 저주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뱀 사탄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사탄의 후손 귀신들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우리 모두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탄은 여자의 후손에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적석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동정녀의 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예언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로 와서 복을 나눠주게 될 것이다.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통을 이어서 왕으로 오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로 오시게 될 것이다. 수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서두가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옛날 번역에는 세계라 그랬고
지금 우리 번역에는 계보라. 그런데 계보가 뭡니까? 이게 족보라 그래요, 족보. 그런데 그 헬라어 원어에는 제네시스가 뭡니까? 지금 우리 자동차 제네시스가 있죠. 그런 기원이에요, 기원. 자동차의 기원이다. 자동차의 장시다. 그리고 제네시스를 갖다가 그 첫자 지를 갖다가 큰 자를 쓰면 창세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가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창세기가 지금 시작된다. 구약에만 창세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창세기가 신약에서 시작된다 하는 그런 선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뜬금없이 오신 것이 아니고, 뜬금없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분,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런 시로, 그 메시아로 오늘 땅에 왔기 때문에 메시아의 시대가 지금 열렸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새로운 창세기가 지금 시작되었다 하는 선포입니다. 얼마나 가슴 설레는 선포입니까? 구약의 창세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의 창세기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지금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BC, 그 어둠의 역사가 지나고 AD,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창세기가 시작되었다 하는 이런 놀라운 선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된 이 엄청난 복을, 새 시대를, 새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째로, 예수님은 세상에 복을 가져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세상에 복을 가져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5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전까지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하늘에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기 네 씨, 여기 있는 씨가 아브라함의 일반 자손을 가리키기도 하고 있지만은 이 씨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겠다. 이 말은 사탄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도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내 자손으로 하는 이 말은 아브라함의 이 육신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은 특별히 내 자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오늘 우리들도 믿음만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가 복을 받게 되리라고 약속하시는데 그 씨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복을 가져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복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모시면, 삶에 모시게 되어지면 우리가 복덩어리를 가지고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과 꼭 같다는 것입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선진국이 되는 순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그날에 들어간 순서와 일치합니다. 로마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온 세계를 지배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영국으로 들어가니까 그 해적의 나라, 도적놈의 나라가 신사의 나라가 되어지고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 복음이 독일로, 프랑스로, 미국으로 가니까 다 선진국이 되어졌어요.
그 복음이 북유럽으로 들어가니까 그 해적의 나라들이 가장 깨끗하고 살기 좋은 복지국가가 되어졌습니다. 덴마크는 독일하고 전쟁을 하다가 그만 졌어요. 그러니까 그 패전의 모든 배상을 다 해주는데 뭘 가지고 땅을 그래가지고 좋은 땅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황무지만 남았습니다. 그런 때에 그룬드비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땅을 사랑하자, 삼위 정신을 가지고 외쳤더니 복음을 가지고 그 나라가 일어서가지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복지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아일랜드 다 이 지금 아름다운 나라들인데 이 나라에 보면 국기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5,000년 동안 언둔과 미신과 가난한 나라였던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자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번영은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설명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씨가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가져오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육간에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복은 예수님 안에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미국에 유학을 하고 이제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아버지께서 교회를 나오시겠다고 하면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의 교수가 되고, 만약에 교회 안 다니시겠다고 하면 여기 너무너무 좋은 그런 조건의 직장들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생각하니까 이 독자 아들 하나 보고 지금 살아왔는데 이 아들이 안 나오겠다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미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 아들이 믿는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지금까지는 유교에 찌들려가지고 살아왔는데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알기 위해서 교회로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에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더니 자기 집에 있는 잘 먹는 음식 한 가지씩 이렇게 해가지고 오고, 또 어떤 분은 밥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서로 밥을 나누어 먹으면서 자기가 은혜 받았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서로 축복하고 즐겁게 헤어지는 모습, 그리고 다음에 또 모이고. 그런데 안 믿는 친구 모임에 가보았답니다. 가니까 처음에는 술을 권하고 아주 즐겁게 시작하다가 꼭 헤어질 때는 싸우고 기분 나빠하고 욕하면서 그렇게 헤어지는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대부분 그렇게 흩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대조가 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내 예수 믿겠다. 그리고 19대째 내려오는 제사를 청산하고 제가 가서 그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6.25 집안이었던 그 집안 온 가문 자체가 다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참 믿다가 천국 갔어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자녀와 땅과 복이 되는 복입니다.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복 덩어리가 되어서 복을 나누어주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약속된 복을 받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나도 아브라함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리라. 가깝게는 가장 친한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명자로 살아가리라고 다짐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자, 첫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복을 가져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영원히 다스릴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다스린다는 말이 뭡니까? 왕이 됩니다. 왕. 예수님은 다윗의 왕권을 가져오는 왕으로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윗 왕의 자손이라는 말이 8번이나 나오는데 병전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물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리고 그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 왕에게 드리는 이런 예물을 바쳐서 절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네가 말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명패에 뭐라고 썼습니까?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다. 그렇게 써붙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복이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왕위가 뭔가 하면 예수님 안에서 견고한 그 왕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보면 그게 누가복음은 그게 보면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런데 이름까지 예수라고 지어주었어요. 자, 우리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뭐요?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다윗의 왕위를 예수님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때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번영하고 나라의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가장 평안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보다도 더 완벽한 왕으로 다스릴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왕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렇게 꼬여서 그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자기가 왕 되겠다고 하다가 모든 인류를 멸망으로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참왕으로 오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는 가이사회에는 왕이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왕을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나라는 파괴되어지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런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방황하는 이런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해도 누구 하나 큰 소리 칠 수 없는 이런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다윗보다도 더 평안과 번영과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하고 버렸던 예수님을 왕으로 섬겼을 때 이방인이 복을 받았습니다. 영국이 복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왕 되겠다고 한 결과가 에덴 동산에서 처방되어지는 그리고 방황하는 엄청난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왕을 다시 보냈는데 그 예수님이라는 왕을 거절하게 되어지면 유대인 같은 그런 아픔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줄 믿고 그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삶에 영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인을 바꾸는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임금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임금으로 섬기기로 작정하는 삶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여기에는 평안과 번영과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셔서 천국 백성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왕 노릇해야 됩니다. 장차 우리들도 예수님과 더불어 만국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물론이지만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따라 왕노릇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부터 만들 때에 왕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라고요? 다스려, 다스리라. 자,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것이 누가 하는 일입니까? 왕이 하는 일이에요, 왕이. 그 왕이 아니고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이렇게 왕적인 존재로, 다스리는 존재로, 정복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왕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도 왕적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을 다스리라. 물질을 다스려야 돼. 물질을 배금하고 물질을 따라가지 말고 죄를 정복해야 돼. 죄를 이겨야 돼. 그리고 사탄을 대적해야 돼. 사탄을 쫓아내야 돼.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이겨야 됩니다. 이런 왕으로 창조되었음을 믿고 왕 노릇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계시록 22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뭐요?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들이 누구면 그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세세토록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나의 왕이십니다. 섬겨야 할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누구냐?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근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응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부터 한번 볼까요? 첫째부터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복을 가져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이 다스릴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포로 생활을 끝내시는 메시아요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12절에서 17절까지 바라보면 이것은 바로 예수님 다윗 자손 예외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할 때의 그런 이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 왕을 허락해 주었지만은 다윗 왕처럼 나라를 다스리지를 못하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해가지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맙니다. 세 차례 공격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 거기서 살았습니다.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이후에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하고 그렇게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구원, 바벨론에서의 구원은 역사적인 사건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과 사탄과 지옥에 포로된 우리를 건져낼 것이라는 상징도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다 포로되어서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 살도록 마련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본래는 우리 에덴 동산에 살아야 돼요. 우리는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기쁨과 풍요와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데 왜 우리가 이 시장으로 쫓겨났습니까? 범죄하여 쫓겨나서 지금 이 시장이라는 곳으로 우리는 쫓겨나서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포로 생활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이 즐겁기도 하지만 때로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우리가 가정에 매이고 육신에 매이고 돈에 매여서 포로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과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 주신 분이십니다. 이 자유, 이 해방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세상에서 섞이면 안 돼. 그래서 다니엘같은 사람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면서라도 살았습니다.
주 70년에 유대 나라가 망하고 70개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어요.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가 2000년 만에 독립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000년 만에 70개 나라에 흩어져 있었는데 그 흩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아놓으면 어떻게 무슨 독립성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70년 만에 모아 독립을 해보았더니 그들의 말이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똑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생활이 똑같았습니다. 물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장에서 포로 생활하듯이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과 섞이면 안 돼요. 같아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우리를 십자가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메시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죄와 사망과 사탄과 지옥에서 해방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사는 길이 있다. 여기에 고향 가는 길, 여기에 우리 천국 가는 길이 있다. 외쳐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려내는 사명이 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죄와 사망과 사탄과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구원의 복음을 내가 받고 있습니까? 노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며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은 구원을 오늘 알리는 사명자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족보 보세요. 족보. 이게 족보가 뭐 족보겠습니까? 족보는 이 예수님의 족보인데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 족보요 생명책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두 가지 책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천국 족보인 생명책이 있고 하나는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이런 행위의 책이 놓여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의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자 이름이 5명이나 올려져 있다고요. 그것도 4명은 이방 여자라. 그 이방 여자들도 아주 행실이 좋지 못해요. 다말, 가나안 여자인데 그 다말은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자식을 낳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라합은 여리고의 공식적인 기생이에요. 또 룻은 모압의 이방 여자예요. 밧세바도 이뭐 행실이 뭐 좋지 못한 그런 여자예요. 여자일 뿐 아니라 이방 여자요, 이방 여자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여자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실려져 있다고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는 다 구원의 대상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은혜가 아니면 족보에 오를 수 없다. 자, 오늘 이게 구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고 메시아를 영접하면 구원 얻는다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천국 백성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70여 명이 전도고 돌아와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막 귀신도 항복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나는 어떻습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확신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나를 죄와 사망과 사탄과 지옥에서 건지실 구원자요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내 이름도 생명책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세상에 복을 가져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 자손을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가 복이 되어져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다윗의 왕권을 가지신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왕이십니다. 그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죄와 사망에서 사로잡힌 포로들을 이제 해방하는 분이시다. 우리의 메시아시다.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아브라함의 약속된 복,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복 받아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사명자다. 나도 지금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승별할 뿐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은 왕이시라고 증거할 사명자다. 그리고 지금도 죄와 사망과 죽음과 저 사탄과 지옥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여기에 해방이 있다, 여기에 자유가 있다, 여기에서 포로에서 풀려날 수 있다는 이런 아름다운 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시냐, 내가 누구냐 하는 이 사실을 밝히 이 족보를 통해서 깨달았어. 족보에 기록되어 있으면 나 같은 것까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되었음을 깨닫고 감사하고 오늘 주님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고 오늘 이 축복을 누린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내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영락에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